하셨기에 또 그만큼 목마르게 하셨고 또 짧은 기간이지만 그 영생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개인의 어떤 진리는 보편성이기 때문에 모두가 누려야 되고 또 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루에 4번씩 묵상하셨다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기도에 치우쳐 있습니다. 기도가 말씀이 떠난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하다 그랬는데 결국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1938년도에 그 북장로교죠. 저기 아메리카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최초로 그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게 한 이만큼 두꺼운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YWCA에서 복사본이 있어서 구해서 봤는데 선교사들이 이런 보고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라면 잘한다. 원래 기도하는 민족이었고 언어 자체가 기도 언어를 쓰고 있다. 영어는 다 누구한테나 너 그러잖아요. 한국은 이제 존댓말 쓴다는 거죠. 이 한국 사람들은 특이한 게 산에서 또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한다. 이 새벽 기도를 굉장히 이상하게 본 거예요. 새벽에 그 큰 소리로 노래하는 거는 아주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자문에 나오죠. 선교사들 말이 그런다. 새벽에 종을 치면 온 동네가 시끄러운데 이 백성들은 기도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의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3일째에도 기도하라면 모인다. 3일 기도해. 그게 어쩔 때는 밤새고 기도한다. 철학기도. 이 벽 안에 파란 눈을 가진 이 선교사들이 볼 때는 희한한 겁니다. 이게 루터가 하루 2시간씩 기도한 거는 정확히 말하면 말씀 묵상한 겁니다. 말씀 없는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죄가 깨달아져서 집사님처럼 대굴대굴 이게 기도고 또 말씀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높여드리는 게 기도고 모두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따로 기도 시간을 내서 내가 1시간 반 기도한다는 얘기는 거의 다 자기 표를 위한 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라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잘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하고 이 세상의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건 부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에 너무 오래 몸에 밴 사람들한테 받는 대부분의 질문이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기도 시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말씀 묵상 따르고 기도 따르고 그거 아니거든요. 말씀 안에 기도를 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30분이든 이제 중보기도를 하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너무 매였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처럼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4번씩 묵상하게 하면서 떨어져 나간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다 보니 이전에 내게 유익했던 신앙생활도 다 해로긴다. 여기에 방해된 모든 것들은. 그래서 정말 기도만 열심히 하게 되면 이상하게 됩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하루 8시간씩 기도한다는 목사님들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 말로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복음과 생명의 진리는 정말 성경에서 모든 신자들이 알 때 자유함과 기쁨을 가져오게 되고 참 신앙에 이르는 길입니다. 저도 우리 집사님 못지않게 100일 기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 갈수록 내면의 세계는 붕괴됩니다. 이게 진리를 모르고 하는 기도는 그만큼 위험한 거고 그런 기도야 다른 종교도 얼마나 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거 위해서 부르셨는데 아까 전 시간에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나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십자가 부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열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현재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은 우리 세상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하고, 이게 지속되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도키모스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상황이잖아요. 도키모스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점검을 해봐야죠. 시작도 안 한 사람은 0%일 거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하다 보면 점점 퍼센티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30년, 40년에도 왜 그 자리인가? 복음을 정확히 모르고 현재적인 교제에서 누리는 기쁨이 없고, 환난이 오게 되면 도키모스가 목적인 것을 아는 그 사람은 환난은 당연히 와야 됩니다. 이게 재료거든, 재료. 환난 없이 어떻게 도키모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그 미국의 대수사님이 나는 너무 감사한 게 목사님들보다 환난이 훨씬 많은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환난이 많아야지 도키모스가 완벽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환난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환난을 피하고 면제하고 없애고 멸하는, 불교 같은 경우 고집멸도, 고난은 집착에서 오고 집착은 멸해야 되고, 그 멸하는 방법이 행위, 바른 삶, 바른 행위, 바른 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초해서 환난 받지 않아도 환난이 오게 됩니다. 그건 죄의 결과고, 대부분 또 내 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환난을 당하게 되고, 또 가장 가치 있는 환난은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 매 맞고 갇히고 뭐 피 흘리고 했을 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아이, 도키모스의 비밀 본인이 썼으니까 알잖아요. 환난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 전하다 왜 이런 억울한 일 당하지, 그게 아니고, 와, 이건 도키모스를 이루는 환난이구나,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때 옥문이 열리고 또 한 영혼이 구원받고 뭐 그런 역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환난이 내게 좀 있다, 또 지속적인 환난이 있다 그러면 이거 기뻐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말하면 달갑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무슨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제에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교제에서는. 교제하시면 돼요, 교제. 우리 집사님 다니는 교회는 그 통합식입니다. 한 6년 전에 저희 캠프 다녀갔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성장학으로 박사 받은 분이 박사. 교회 성장학 박사 목사님이라니까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른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지 교회 성장이 아니다. 이걸 깨닫고 말이죠. 복음 전하는 교회를 다 쫓아다닌 거예요. 복음학교 다녀오고 다. 우리 캠프도 복음 전한다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된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몰라요, 어떻게 오게 됐나. 자기가 파편적으로 들었던 복음이 성경을 통해서 쫙 펼쳐지니까 2박 3일 동안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2013년 돌아가서 지금까지 타협 없이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들어보니까 서목사가 거기 서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조 목사님 서 있으면 똑같듯이 그런 메시지죠. 네, 어쨌든 본인 초석을 전부 깔아놓고 나를 부른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부르시네. 성도들은 한 명도 캠프 오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매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개인 교제로는 미완성이거든요. 서로 교제를 통해서 완성되는데 교회가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없으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훨씬 믿기 어려운 곳에 삽니다.
근데 복음 중심교회는 다 돼 있어. 차려준 밥이야 지금.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집사 안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그 목동에 있는 신영교회도 주일 오후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거든요. 생명으로 교제하고 그동안 이렇게 컴퓨터로 말하자면 그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이번에 셀별로 오셨는데 몇 분이 오셨던지 이런 교제가 흘러가게 되면 이 일주일 동안 내가 교제했던 것이 서로 교제를 통해서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또 부부끼리 오시고 그런 분들은 두 분이서 교제하시면 돼요.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럼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말씀 앞에 보니까 내가 정말 버림받을 거 외에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이런 자를 위해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주고 감격하고 있는데 뭘 서로 탓하겠습니까? 이래야만이 하나가 된다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제주 권사님 한 분은 남편과 아이들 둘이 있는데 그냥 본인이 묵상한 거 저녁마다 앉혀놓고 매일 근데 몰라 그냥 엄마가 뭐 하자면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거를 8년을 했습니다. 8년. 그 아들이 지금은 이제 20대 후반 됐는데 너무너무 주님과 교제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고 확실하다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 이런 거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분이 하시면 제일 좋고 아직 남편이 안 왔으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제 상태에서. 뭐 어디 가겠어요, 가족들이. 다 밥도 차려주고 하는데 해야 됩니다. 선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 이건 진리는 들여다볼수록 맞는 게 진리예요. 전하는 제가 제일 기쁨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교제하느냐 이제 다음 주에는 실제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 복음을 먼저 드려야지 교제가 되거든요. 복음 모르고 하는 교제는 거의 자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 시간에 좀 오후에는 집중적으로 나누고 자 우리 교제를 한번 보시면 190페이지 도표가 있습니다. 구약은 화살표를 자세히 보십시오. 오른쪽이 궁극적인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구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다음에 그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밑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신다.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6절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아주 정확하게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났다. 복음을 통하여는 도구적인 전치사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보면 화살표 오른쪽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복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 생명은 아들 안에 가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복음은 그 자체가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를 목적화 시켜버리면 굉장히 목마르죠. 그래서 복음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받거나 또 질문 누군가 물어보게 되면 내 마음대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가 경험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은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한 데서 오잖아요. 창세기 3장 보면 말씀을 정확히 하는 걸 변개시키잖아요. 더하고 빼고. 복음을 정확히 아는 거. 입에 닳도록 해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고 만약에 아담이 죄를 안 지었더라면 이것만 복음인데 그 기원은 창세 전부터 있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 번째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의 메시아적 행위. 그의 메시아적 행위. 그대로 여러분 외우십시오. 이것은 세계적인
전 세계 성경과 신학을 아우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거고, 메시아적 행위로서 복음은 네 가지 사건을 말하는데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과 현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질문 받으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아적 행위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통 명사죠. 보통 명사란 누구나 기름 부음 받으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들인데 이사야 45장 1절 보면 고레스 곧 메시아 이렇게 됐습니다. 이방 나라 왕인데 왜 메시아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메시아, 보통 명사입니다. 누구나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할 때는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는 딱 한 분, 더 메시아. 그는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왔다,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왜 종말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다 누굴 증거했다 그랬죠?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마지막 날은, 종말은 예수님 오실 때입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요엘서 2장 28절에는 요엘의 말이 그 후에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말 기억나요? 요엘서 2장 28절. 그런데 이것이 오순절 사건 때 베드로가 그걸 그대로 인용합니다. 말이래,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로 했다. 그럼 성령은 이제 누구한테나 다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그 우리가 다 메시아가 돼버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에게만 메시아를 붙입니다. 대문자로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더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종말의 구원자다. 구약에서 종말은 항상 예수님 오실 때. 지금 우리에게 종말은 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그 종말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행위가 네 가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있고 208페이지로 가시면 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을 풀어놨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해놨는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하면서 이 네 가지 복음을 15장 3절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208페이지 보시죠. 우리 바짝 정신 좀 차려서 보십시다. 중요한 시간이니. 이것을 맨 위에 줄 보면 전승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받은 것을 전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전용 어구입니다. 랍비들의. 209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이 있어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있죠? 예? 그러므로 나나, 여기 나는 바울을 말하고 그들은 사도들을 말하고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도 바울도 똑같이 이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공통 복음 그렇게도 말하고, 초대교회 이후 모든 교회가 전해야 되는 원복음, 신학자들은 이걸 원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208페이지 바로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그런 내용이죠. 사도들과 자신처럼 이방인을 찾아가는 사도들 모두가 인정하는 공통된 복음이고, 초대교회 이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한다? 원복음. 이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만 존재적으로는 구원의 사건으로 볼 땐 네 가지 사건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영어 성경과 헬라어가 똑같기 때문에 그 비교해서 풀어놨는데, 208페이지 그 네 가지 보게 되면 대시란 말이 계속 네 번 나오잖아요. 영어로 대은 독립적인 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앞에도 대시 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여기도 대시 있고, 우리 성경은 이게
정확히 구별이 안 되어 있는데 헬라어와 영어 성경은 정확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호티라고 되어 있고 그걸 번역하면 대시예요. 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만 정확한 거는 그 위에서 이제 본문이 나오고 호티는 그 밑에 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종속 관계 있지 않은 독립적인 진술, 여기다가 아주 중요하게 밑줄 쳐놔야 됩니다. 독립적인 진술이란 서로 종속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 따르고 장사됨 따르고 부활 따르고 현현 따르지 어디 한쪽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대시라고 하는 헬라계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이제 5절의 개바이가 보이시고를 복음의 내용에 포함할 것이 아니고 의견도 있었고 대다수는 현현의 복음을 복음의 내용에 포함한다. 하지만 프랑스의 신학자인 헤링은 보이시고를 제외한 세 가지 사건이 구원을 가져오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헤링의 말이 로마서 6장 4절과 비교해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건 중에서 앞에 있는 세 가지 사건이 뭐였어요? 십자가 죽음, 장사됨, 부활 이 세 가지 사건의 연합이 되면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데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현현의 복음은 완성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210페이지로 가보면 여기 보면 네 가지 복음의 사건 중에서 세 가지가 나오죠. 그의 죽으심 동그라미, 또 그와 함께 장사돼, 그와 함께 장사,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그러니까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이 독립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 사건에 연합이 되면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생, 전부 새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그건 당연히 주어진 것인데 새 생명을 가진 것과 잘 들어보세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새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당연히 옛 생명으로 살죠. 옛 생명에서 제일 중요한 대상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내가 제일 중요해요. 모든 게 자기, 시작도 자기고. 그리고 얼마나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이 바울의 우리 로마서는 철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로마서 1장 보면 쭉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거룩한 백성 성도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세 가지로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데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고 싶어 했다. 계속 방해 공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3번씩 나옵니다, 그 말이. 가고자 했으나 못 갔다, 가고자 해. 그 결국 못 가서 나중에 가긴 갔지만 이제 못 갔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닌데도 왜 그렇게 가려고 했는가? 로마서 1장 15절에는 할 수만 있으면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구원받은 백성이고 사랑받는 자녀고 성도인데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살다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이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제가 복음 생명 캠프하면서 기가 막히게 뭐냐면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은 초신자들한테 전해야 된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전부 믿는 사람들한테 쓰는 겁니다. 왜? 믿어도 생명의 효력이 안 나타나니까. 생명의 효력은 복음을 알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새 생명으로 사는 길이 원천 봉쇄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옛사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제가 8년 동안 치유 상담을 하면서 그 경험했습니다. 치유 상담의 대상은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그 생명으로 사는 길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나를 뜯어 고쳐보려고 얼마나 한지 몰라요. 아니, 새 것을 줬는데 새 것을 작동하는 원리를 모르니까 옛 것 갖고 산다 생각, 뭐가 다 똑같잖아요.
교회 다녀도 뭐가 바뀝니까? 뭐. 옛사람의 사는 방식은 철저히 자기중심이고, 에베소 2장 2절 보면 육체와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아. 욕망을 따라 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정말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방법이 없거든요. 새 생명으로 안 살면 자동적으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엄청난 죽음으로 주신 은혜가 이거밖에 안 되나? 에베소 1장 3절에 14절까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 구원에 대한 찬양시 감격을 하잖아요. 감격.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여러분도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강유사님 나누는데 한편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지만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굴복하면서 지내고 있다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가슴이 너무 아프고, 아예 열심히 안 해버리면 그렇게 빨리 밤에 이르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잘못된 방식으로 열심히 공장을 돌리니까 빨리 망하지. 복음을 모르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만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복음 한 번도 못 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을 알고 그것이 구속의 은총을 매일 경험하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면 그 얘기하죠. 내 속에 있는 걸 말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한 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고, 핵심 요절은 6장 4절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미 갖고 있는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옛 생명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고, 옛 생명 가지고 장사 잘 됩니다. 속된 말로. 왜? 사람은 자기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 문제라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내면의 이런 문제들, 고통들을 해결해 준다는데 달려가죠. 보따리 싸들고. 예수 믿는 거를, 예수 믿는 신을 정말 자신처럼 취급했단 말이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저도 한 10년 동안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이거든요. 잘 알죠. 거기 있다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210페이지 아래 보면 이 네 가지 복음 중에서 세 가지 사건의 연합이 되면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설레지 않습니까? 새 생명으로 사는 건 교제를 말하죠. 교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생명으로 교제하는 분들 들어보면 내가 어쩌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됐나, 내가 어떻게 더 예수를 믿게 됐지를 감탄사를 하고, 이 생명을 모르고 여전히 옛사람 머물게 되면 너무 괴로워. 똑같은 편이지만, 똑같은 말이지만 좀 뉘앙스가 다르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었지?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있고. 특히 못된 신앙들 원망도 못해 이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도 춤추듯이 그런 찬양시를 막 쓰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 어떻게 그런 우리에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깐 십자가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 그 말은 연합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연합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우리 홍수경 집사님 맨 앞에 앉으시. 연합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그 말은 십자가 복음에 연합되면 이렇습니다. 믿는단 말은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인투란 접속을 써요. 연합. 연합 옆에다가 210페이지 그 그림 연합 밑에다가 화살표 긋고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효력을 발생하는 상태. 너무 길면 효력 발생, 효력이 발생하는 상태. 그러면 제 정의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다 이런 거 고백해 놔서 연구해 가지고
그럼 십자가 복음이 내게 효력을 발생한다 이 말이거든요. 십자가 복음에 연합된다 그 말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은혜가 내게 효력을 발생한다. 어떻게 발생합니까, 여러분?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어떤 효력이나 드려야 됩니다. 그 복음을 선포한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내게 효력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약을 먹는 걸로 비유합니다. 보통 약효, 약을 내가 머리가 아픈데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투통약만 먹어야지 효력이 나타나겠죠. 엉뚱하게 소화제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효력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도 그걸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걸 먹어야만이 효력 발생. 실제 두통이 가라앉는 거. 먹는 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도 역사하고 세상 임금도 가장 크게 역사합니다. 이거는 고린도서 4장 4절에 세상 임금이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의 광채를 다 가로막아 버린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게 되면 하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하늘의 생명은 권세가 있어서 타락한 천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 생명은 권세가 항상 따라붙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권세가 있어서 짐승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조그만 아이가 자기보다 한 10배나 큰 황소 끌고 가잖아요.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으로 하면 안 되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가장 맥을 못 추는 게 우리가 하늘의 생명으로 살 때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대적 기도가 아니고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겼다. 생명 자체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생명으로 안 살면 자기 밑에 있거든. 욕심대로 행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철저히 봉쇄하는 겁니다. 왜? 새 생명으로 그가 살게 되면 전에 자기가 지배했던 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가 지배했는데 옛사람으로 살 때는 그 복음을 알고 생명을 누리게 되면 자기가 지배를 받잖아요. 권세 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거는 그냥 이 낭만적인 개념이 아니라 권세입니다. 권세. 새 생명으로 살면 당연히 사단이 주는 모든 것들이 그냥 무력하게 되는 거지 내가 맞서고 대적하고 이거는 철저히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역사하고 세상 임금도 역사하고 우리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면서 드리면 주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 연합되는 것은 십자가 은혜가 내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게 죄가 무엇인가 아는 겁니다. 죄. 로마서 6장 6절 보면 죄란 말이 죄 이렇게 나오고 옛사람 말이란 말이 나오죠. 옛사람 그리고 죄의 몸 이 세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처리했느냐 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의 몸이 멸하였다. 또 죄의 세력이 벗어났다. 먼저는 죄를 어떻게 짓는가 유통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에서는 죄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범죄, 죄, 범법, 범죄 이렇게 세 가지로 헬라가 다 다릅니다. 하마르티아, 파라파시스, 파라파트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바울 신학자들 책을 보면 이렇게 안 씁니다. 그냥 하마르티아, 파라파시스 왜 알아듣기 좋게. 우린 죄, 범죄, 범법 별로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정확히 알아야 돼. 아까 제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넘어진다 그랬으니까. 이 죄는 단수로 되어 있고 여긴 전부 신수로 되어 있고 복수, 엄청나게 많은 죄들입니다. 이 단수로서 죄는 그냥 죄가 아니고 죄를 짓게 하는 권세 또는 죄의 세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세력의 배후에는 당연히 마귀가 있겠죠. 요한일서 3장 18절 보면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저 끝에는 마귀가 역사는 마귀의 역사를 죄의 세력으로 부르고요. 죄의 세력이 옛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다양한 지체들이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또 말로 짓는 죄, 우리 지체들이 몸을 죄들을 생산합니다. 생산하는 기능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아담 안에 옛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죄의 세력이 옛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죄를 짓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죄의 세력을 간과해버리고 옛사람과 죄의 몸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 죄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죽이려고 이거를 내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금욕주의자들은 신체도 막 절단하고 그랬습니다. 더 죄 안 지으려고. 그렇다고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는데, 그럼 신체는 안 지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이미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죄의 나무 같은 존재라서 나무에서 열매 맺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죄의 열매가 맺는다. 그래서 열매만 따지 말고 나무를 죽여야 된다.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없어요. 그러면 죄의 세력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더 속여버립니다, 우리를. 그래서 반드시 이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 궁극적인 죄 해결은 이런 열매가나 요게 아니고 요걸 제거하는 겁니다. 없어지지는 않지만 무력하게 하는 건 십자가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십자가 복음을 깨달으면 특별히 죄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완전한 자유가 나와요. 대충 죄와 타협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어도 와닿지도 않지만 정말 죄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내가 언제까지 빠져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 그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고민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교사님 아들은 이제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방학 때 이제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내가 왜 그렇게 결심해도 또 죄를 짓지? 그러니까 아빠 하는 말, 선교사님이, 아빠도 그래,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가 얼마나 절망을 했겠어. 생각해봐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조 목사님한테 전할 텐데, 죄의 세력이 완전히 무력하게 된 복음을 듣고요, 그걸 통째로 보내줬어. 통째로 그 아들한테. 아들이 얼마나 기뻐. 한국 나와서도 만났어요, 저를. 중학교 3학년인데 한국 와서 좀 지내는 동안 대치동 가서 이렇게 학원을 좀 다녔는데, 와, 교회 다닐 일도 많은데요, 음란한 걸 보고 그냥 사랑하고 얘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빨리 한국 떠나야 되겠다. 무서운 곳이구나. 이게 이름이 진행인데, 진행아 뭐 될래요? 이렇게 물어봤. 나는 한국 청소년들 위해서 사역을 하고 싶대요. 그 현장을 보고 나서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는 정말 고민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런 복음을 들으면서 죄의 세력이 완전히 무력하게 됐다는 게, 아무리 죄 지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는 세 방면의 은혜, 이 십자가 복음은 제가 아니어도 정말 이건 많은 은혜를 증거한 분들이 있어요. 잔느 기용, 제시펜 루이스, 오츠만니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딱 세 가지 은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혈의 은혜고, 또 하나는 옛사람의 죽음, 또 하나는 육신의 죽음. 저도 인도 첸나이에 있는 선교사님이 제 책 두 권을 다 읽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장문의 메일을 보내서 저한테 옛사람과 육신은 사르크스를 말하거든요. 사르크스와 육신이 같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옛사람은 아담 안의 실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사람, 새사람, 아담, 그리스도. 사르크스는 그 속에 있는 본성을 말합니다. 옛사람의 본성은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안 하려고 그래. 저항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너희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 어떻게 따르지 않느냐? 날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매일 올라오잖아요, 옛사람의 소욕이. 자, 이 시간은 보혈을 다루는데, 보혈은 일단 첫 번째는 이걸 다룹니다. 범법과 범죄, 저질러진 죄, 행위적인 죄들.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내면에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죄책감과 하나는 영혼이 오염이 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저질렀을 때 반응이, 사인이 오게 됩니다. 그런 사인 왔나요,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의진자매 왔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렇지 않다. 이거는 이제 점검해 봐야 돼. 출발부터. 예민할수록, 다윗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걸 처리하지 않는 동안엔 여름가물의 마름처럼 견딜 수 없었단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저도 이렇게 넘어질 때 있습니다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 영혼이 오염된 사인입니다, 사인. 그래서 공기정화기 요즘 많이 사는데 빨간불이 척 들어오잖아요. 오염되면 그게 사인입니다. 그때 그 영혼을 방치해버리면 철저히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보혈은 그 영혼이 오염된 것을 자각하고 즉시 자백하게 되면 이 보혈은요,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늘에 봉헌되어 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하나님께 올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끌어당기지 않아도 자백을 하면 즉시 씻어주시고, 오염된 데서 씻어주시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죄사함과 정결케 하는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그러게 되면 내 영혼이 이때 보혈이 역사하게 되겠죠. 새 영과 새 마음이 된다. 에스겔서 36장 27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이렇게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었을 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받고 또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령 받으라는 얘기 아주 조심해야 돼. 이거는 우리는 성령을 감히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이것도 내 옛날 얘기하는데, 저는 성령을 전달 가능한 물질로 한 거예요. 그 부흥사들한테 배웠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 어느 청년의 사역을 끝내고 나서 임원들끼리 서전주사님 생각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제일 이미지 세 가지를 썼는데 1번이 성령 받아라, 그 노래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매 성령 받아라. 내가 성령 주는 것처럼. 성령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활동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성령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은 생명을 주는 영. 언제? 창세전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Spirit gives life. 영은 생명을 준다. 진리의 영. 이렇게 돼요. 왜 성령 받으란 말이 나왔는가? 그것은 천주교에서 화채설이라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 신부가 이 떡과 잔을 나눠주는 순간 이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화채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그렇게 그들이 가르친 거예요. 성경으로 가르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성령은 신부의 손에 의해서 전달 가능하다. 여기에 기원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보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히브리서 제가 9장 묵상하면서 보혈은 뿌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막 뿌렸어요, 이거를. 큰일 나요. 동물 피 취급하는 겁니다, 그거는.
보혈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나님께 봉헌되어 있다. 12장 히브리서 24절 보면은 하늘 성소에 뿌려졌다. 왜? 보혈은 하늘 성소를 정확히 합니다. 깨끗하게 해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하늘 성소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구약에 있는 동물의 피는 뿌렸습니다. 이렇게 물건에도 뿌리고 성물 또 제단에도 뿌리고 막 뿌렸잖아요. 예수님 피는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저도 막 그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지난주에 간증했던 집 목사님은 남편 출근하면 자동차에 가가지고 보혈로 다 뿌린다는 거예요. 핸들에도 뿌리고 그 자동차 기능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뭐해서 얘기하는 너무너무 많이 회개하고 남편 출근할 때마다 보혈이 당신을 덮어줄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즘 많이 바뀌었다더라고요. 요즘 표현이. 그래서 히브리서가 아니고 신약 성경 전체 보게 되면 피 뿌린단 말이 6번 나와요. 6번 나옵니다. 6번. 4번은 동사고 2번은 이제 명사로 되는데 4번의 동사 중에 3번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구약에서 뿌렸다 그걸 갖다 인용한 거고 실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3번밖에 안 나옵니다. 한 번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 하늘 성소에 뿌려진 걸 얘기하고 또 하나는 10장 22절에 악한 양심에 뿌려졌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보혈이. 우리가 이제 악한 양심이 히브리서 9장 14절과 병행하다 보면은 우리 악한 양심이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새 영과 새 마음이 됐을 때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활동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또 받을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부흥사마를 믿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보면 내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주겠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는 다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활동하려면 새 영과 새 마음이 돼야만 돼요. 왜? 성령 자체가 거룩한 영이니까 오염된 영혼에서는 활동을 못합니다. 우리 집사님 밖에서 들어왔을 때 설거지 안 한 모야가 밥그릇에다 오늘 이놈 말썽 부렸으니까 설거지 안 한 밥그릇에다 밥 먹어라 이렇게 줍니까 안 줍니까? 세상 음식도 더러운 그릇에다 담을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 영이 오염됐는데 그 거룩하고 깨끗한 성령이 활동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아침마다 뭐부터 얼굴 닦기 전에 보혈로 내 영을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오염돼요. 밤새도록. 일본의 치과 의사가 요즘 어떤 교수님 저한테 보내준 거 보니까 밤새도록 우리 입안에 세균이 수천 배가 증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를 아침에 해라 새벽에 빛나자마자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 얘기 듣다가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이든 양심이든 밤새도록 오염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 앞에 나가면 기쁘게 달려가지 않아요. 그런 적 별로 없죠, 여러분. 정 집사님 기쁘게 달려가시나요? 말씀 앞에 좀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오래 산 사람일수록 그래. 기쁠 때도 있지. 네, 대체적으로 오염이 돼서 일어나니까. 대구 어느 교회에서 제가 3일간 집회를 했는데 그 장로님들 4명인가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차를 마셨는데 이번 집회 때 뭐가 제일 은혜됐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들이 어디 은혜 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한 장로님이 저는요 제가 지나가면서 그 얘기 했거든요.
저 말씀 묵상 선교의 대표지만 제일 하기 싫은 게 말씀 묵상이고 제일 어려운 게 말씀 묵상이다. 이 얘기를 지나가면서 했는데 이 장로는 요 말만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들은 말씀 중에서 그게 제일 은혜가 됐대. 제일 은혜가 됐지. 희한하게 또 은혜를 받네요. 그 맥락에서 한 말이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공감. 그러나 내 몸을 쳐 복종시켜 나갈 때 거기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고 성령님이 기다려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누렸던 그걸 다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거나 말씀 드릴 때는 꼭 보혈로 씻으십시오. 특별히 진리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깨달아지기 때문에 잘 안 들리면 보혈로 의지하시고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기 전에 보혈로 씻고 매일 말씀 묵상하는 사람 매일 씻는다고 이거. 그러니까 말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어느 부분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나는 나그네들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막 그러시는 거야. 그게 막 너무 울림이 있어.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도 정말 나그네처럼 사는 분은 계시잖아요. 특히 선교사님들은 다 나그네로 삽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장막을 갖고 있다가 이리저리 엎게 다니면서 번거롭고 불편하다. 와, 하나님은 나는 이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게 부끄러울 줄 모르지만 나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도리어 한 성을 예배한다 하는데요. 눈물이 픽 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한 나 자신을 다 고발하고 주님 어느새 또 때가 묻어가지고 여기서 뭔가 털을 잡아보려고 하는 이런 잠비다.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또 회개하고 아마 그래요. 보혈 씻었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묵상 혹시 보신 분 보겠지만 매일 씻어 매일.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진실하게 합니다. 진실하게. 그러면 깨끗해짐을 본인도 느끼게 돼요. 그렇게 말씀 앞에 나가기 싫은데 희한하게 말씀 앞에 머무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혈의 은혜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이 죄들을 씻는 게 보혈은 첫 번째 죄들을 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부정성을 씻습니다. 부정성. 구약의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보면 이 죄들을 씻는 제물은 전부 수컷을 제물로 잡습니다. 염소든 황소든 또 어린 양이든 민수기 19장에 가면은 부정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죽은 자와 접촉하게 되면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 그럼 내가 그걸 방치했을 때 내가 어떤 물건을 만지면 이것도 부정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이걸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급속도로 파급력이 있다. 그럼 죽은 자와 접촉해서 생기는 부정함이 대체 뭘 말하는가? 가만히 이걸 묵상을 해보면 모든 구약의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벗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을 벗듯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실제로 장례 지도사나 이런 사람들은 부정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누가 대체 죽은 자란 얘기예요? 전부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와 접촉해서 살게 되면 내 속에 여러 가지 부정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을 골로새서 3장 8절 9절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노는 부정성이 들어가고 그걸 방치해버리면 남을 실족시키는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죄가 되고 죄와 부정성을 분리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죄의 목록을 5가지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우상숭배고 8절 9절은 부정성의 목록에 대해서 쭉 말해요. 분함과 노함과 악의와 비방과 그 입에 더러운 말이다. 이거는 옛사람의 행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와 접촉해 살게 되면은 이 안에 나도 모르게 이런 부적절한 감정들이나 왜곡된 성격이나 악의들이 나오는 거예요. 악의들이. 더러운 말은 뭐예요? 욕설.
저는 부정성의 바다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걸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제가 치유 상담을 8년을 했잖아요, 교수까지 하면서. 우리 부모가 완전한 그리스도인, 도키모스 100%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으로 날 사랑하게 되면 내 속에 부정성이 별로 없겠죠. 근데 우리 부모가 안 믿는, 나처럼은 전혀 하나님도 몰라, 설령 믿었어도 율법적이고 복음을 모르고 했다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입혀진 부정성의 옷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 4장 22절에서는 구습, 오래된 성격, 성격으로 표현하고 옛사람의 옷, 골로새 3장 8절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감정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속에 있는 부정성인데 다른 사람을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욕설을 듣거나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분노를 하게 되면 부정성을 내가 입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9장 13절 보다가 민수기 19장을 묵상하며 이걸 보는데 저는 그런 과정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빛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민수기 19장에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성을 싣거든요. 암송아지를 재에다가 그 좀 정결하게 하는 물질 가미한 백향목, 또 홍색실, 우슬초를 섞어서 이걸 물로 씻게 되면 부정성이 씻어지는데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 봤더니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재란 말이 거기 딱 나옵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죄를 씻는 거고 뒤에 암송아지의 재는 부정성을 씻었는데 과거에는 구약에는 그걸로 씻었는데 그거는 뭐예요? 육체만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9장 14절에서 영원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까지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을 씻었는데 지금은 뭘로 씻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알고요, 쾌재가 아니죠. 야, 어떻게 이런 복음이 있냐? 그렇게 치유사역을 했어도 해결 안 된 이 부정성이었는데 어떻게, 그런데 또 맞지.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겠어요? 그래서 내게 나타난 이런 부정성들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장 과정에서 입을 수밖에 없었던, 저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면 생존자라 그래요. 그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이 현재 남아있지 않아. 그러나 부정성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라, 씻으라, 계속 골로새 3장 8절 9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적절한 감정 표현은 건강한 것이지만 과도하게 한다거나 억압돼서 전혀 못하는 것 다 부정성에 해당됩니다. 노함과 분노와 폭발하는 분노가 있고 속에 억울함에 대한 감정이 있고 악이, 저는 삐딱하게 보는 부정성이 많았어요. 그리고 표현을 할 때 좀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잘 못했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처럼 그렇게 못했어요. 저는 그냥 좀 부정적인 대체 표현 있잖아요. 미디어 항상 부정적인 말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 집사한테 미안하지만 제 안에 부정성이 한번 폭발하면요, 말로 하든지 카톡으로 하든지 막 폭언을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내가 알아서 왜곡해서 해석해버려, 이 사람의 행동을. 자기는 무시한 적이 없는데 나는 무시당했다는 거야, 나는. 그러면서 막 거기에 대한 공격을 또 하지. 이걸 해결이 안 됐었어요, 사실은.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뜨리지만 부정성 처리 안 하면 인간 관계 다 깨집니다. 가장 가까운 식구들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님 세울 때 자녀들의 동의서를 받는다더라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뭐 교회 가면 장로 가운 입고 있지만 뭐 집에 오면 완전히 폭력 행위자고 이러는데 그거 다 알잖아요. 함께 사는 사람만 아는 세계가 있으니까. 그게 진짜 자기라고. 그게 진짜. 부정성은 아무나한테나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만만한 상대한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성 많은 목사님 사모님이 어느 날 뭐 이불 가지고 강단으로 왔답니다. 여기서는 매 이웃사랑하라 이웃사랑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모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여기서 살자 그러고 뭐 강단으로 이불 가져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겁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느냐? 27과에 자세히 나왔으니까 좀 읽어보시고,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건 보혈은 내가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되잖아요. 근데 부정성은 관계 안에서 자각을 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걸 심각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부정성을 가장 자각시켜주는, 자각은 좋은 말이고 좀 쉽게 말하면 뚜껑을 열어주는 그 상대, 정말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내 부정성이 드러나는구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안 했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양산 목사님 하신 말씀, 자기 목사님 아들이니까 결혼하기 전에 화를 한 번도 안 냈대. 내가 부정성 얘기할 때 그래 얘기했거든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화를 한 번도 안 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사모님 때문에 화를 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없는 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있으니까 나오잖아. 있으니까 나오지. 사모님은 이렇게 뚜껑 열어준 고마운 분이지, 각성시켜준 건데. 즉시 내 문제로 알고 심각하게 이거는 부정성은요 내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당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또 이렇게 정당하고 10번 잘해줘. 한 번 부정성은 폭발하잖아요. 그럼 10번 잘해준 게 완전, 차라리 그때 폭발하는 게 나아요. 강도가. 근데 눌러놨다 폭발하니까 훨씬 강합니다. 이게 즉시 자백하고 심각하게 자백하고. 그럼 죄의 자백이나 부정성 자백은 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동 판매기처럼. 매튜 미드가 한 말 그대로 유사 그리스도인은 죄를 회개할 때 자기에게 당한 고통 때문에 회개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고 성령을 해방,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프게 회개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부정성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원래 이러지 말고 심각하게. 제 부정성 중 하나는, 우리 집사람이 뭘 실수하면 당신은 맨날 그래 앞에 맨날 붙이는 게 이게 정말 잘못된 부정성이에요. 그럼 나는 습관적으로 했는데 우리 집사람 하루는 그랬어요. 당신은 내 한 가지 실수를 보고 내 전 존재를 짓밟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확히 지적을 해줬어요.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 전에는 그렇게 반응했어요. 당신이 먼저 그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얘기한 거지. 한 3일 동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 부정성이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신 이 사람의 전 존재를 짓밟고 있는 애가, 그렇다면 주님을 내가 짓밟고 있는 것. 한 3일 동안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고, 그래도요 이게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내 부정성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 내게 또 계속 입히잖아. 이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그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더러워진 걸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말라리아, 제가 통증이 너무 심하게 올 때는요 이 의식이 없어지더라고요. 집사람 계속 간호를 하는데, 저 머리를 며칠째 못 감으니까 머리를 감겨준다고 하는데 그 내적인 상태가 완전히 헝클어져 있었어요. 제가 근데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분무기로 약간 여기를 했는데 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디서 나온지 모르게 분노가 제가 폭발이 돼 버렸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그 상황 속에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해놓고 후에 또 왜 두려워하니까 또 가면 어떡하지. 근데 한 2-3번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그런 일이, 제 부정성이 막 절제 안 되고 쏟아져 나왔을 때. 근데 이 사람이 어딘가 갔다 오는데 똑같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몰랐었죠.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부정성 입혔잖아요. 저 휴게실 가서 씻고 온 거야. 이걸 좀 부정성을 씻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왔어요.
이제 3단계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골로새 3장 8절 9절과 대조가 되면서 3장 12절에 나와요. 이제 너희는 부정성을 입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택하신 사랑받는 자녀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이걸로 옷 입으라는 거, 옷 입으라고.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 말씀에는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모든 악독과 이걸 다 벗어버리고 친절과 이해함과 이걸 옷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그리스도. 옷은 입어야만이 나타나잖아요. 내 삶으로 행동으로 계속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년째 돼가는데 부정성을 깨닫고 정말 부정성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증인 있잖아요, 뒤에. 그래도 나옵니다. 그래도 나와. 네, 즉시. 우리 서로 이제 부정성에 대해서 하니까 당신 부정성이 당신 부정성. 저희 집사람도 있어요, 부정성.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만 나타나, 이게. 희한하게. 방어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보혈의 공로, 저는 보혈의 은혜가 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 부정성의 문제를 처리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그걸 처리하려고 치유센터 가고 또 리더로 또 치유자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란 무신론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옷은 다 뭐 기독교 옷을 입는데 가보면요 전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그거예요, 전부. 아니면 칼융의 그걸 가지고 전부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성을 그때마다 씻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세 단계, 3단계입니다. 부정성은 일단 각성하는 단계, 씻는 단계,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옷 입는 거. 이걸 각성을 하고 꾸준히 해나가시면,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내 죄도 씻어야 되지만 부정성도 같이 씻게 되면 실제적인 변화된 삶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성품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뭐 전도를 열심히 하고 뭐 입에 거품을 물어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 안 나타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친절히 여기고 보혈에 세 가지.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성수로 들어간 문이 활짝 열립니다. 부정성은 27강에 있습니다. 그 27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있으니까 꼭 가서 읽어보시고 새 사람을 입는 단계까지. 자, 마지막 이건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보면 하늘 죄사함을 받아 하늘 성소로.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성소는 하늘 성소를 말합니다. 하늘 성소로 그분이 들어가셔서 속죄를 끝냈다. 옛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했는데 예수님은 땅의 지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피로 그곳을 정결하게 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찬양했잖아요. 누구나 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건 새로운 산길이다. 217페이지 밑에서부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있고, 그의 피로 열어놓으신 길은, 찾으셨습니까? 그의 피로 열어놓으신 길은 새로운 산길로 바꿨죠. 새로운 산길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산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올, 죽어서 그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일 이 땅에서 아들 힘입어 그로 들어간다. 그래서 히브리서 19장 이하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가져온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대제사장을 얻었고 파레시아라고 하는 이제 다음 주에 강의하겠습니다만 그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리 파레시아를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 안에서의 선한 일을 격려합시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게 공동체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권하는 게 아니고 모이길 피하는 그게 아니고 그건 일반적인 그 교회 출석이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는데 거기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서로 격려합시다.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32과에 있는 밑에 파레시아를 좀 참조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피는 그 피만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왜 어떤 보혈이 뭐냐고 또 묻더라고 어떤 분이. 보혈이란 보배로운 피의 약자고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 있어요. 저 위에 있는 드려졌기 때문에 위에 있는 특성이 뭐라 그랬죠? 항상성. 항상 살아있는 피. 우리 인간의 피는 다 죽은 피라는 얘기입니다. 그 보혈이 이미 하나님께 봉헌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죄들을 자백하여 용서받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시편 32편도 관련되어 있고 제 책을 통해 보완하시고 이 부정성도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쓴 뿌리란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뿌리라고 하는 건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지. 상처란 말 쓰자. 상한 마음도 휴미실단이 썼는데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말을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그 휴미실단이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든 말이 성인아이라는 말을 최초로 만들었죠. 이너 차일드라고. 어려서 너무 애 어른처럼 지내면 커서 애가 돼버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말도 잘 들었다. 사고 한 번. 이거 위험합니다 이게. 그게 나중에 커서 나타나거든 이제.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다운 정서를 길러야 되는데 너무 억압시켜도 문제야. 그래서 그 상한 감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상한 마음은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상태지 성장 과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정확한 언어를 써야 됩니다. 부정성이라고 써야 돼요. 성경적인 용어는. 상한 감정, 쓴뿌리, 상처가 별이 돼요. 엉뚱한 얘기. 내가 다 만들었던 얘기예요. 상처가 별이 된다 이것도요. 근데 막 요즘은 저기 어디지 우리들 교회 목사님 쓰더라고 기원이 접니다 그거.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세븐스타가 된다. 상처는 7개의 별이 된다. 제가 그걸 우리 정태기 교수한테 알려주고 그분이 막 떠들게 가지고. 하여튼 성경을 잘못 이용했어요 제가. 그 죄를 지금도 보면 얼굴이 막 뜨끈뜨끈해. 상처가 별이 돼요 막 써놨는데 그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우리들 교회 큰 데다가 아유 저거 어떡하면 저 기원이 난데 원수다 내가. 그렇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한번 작업해 보십시오. 작업해 가면 부정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붓거든 느꼈던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은 즉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친절하고 따뜻하게 해봐요. 그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도 늘 했지만 그 말라리아 사건 이후로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부정성을 막 쏟았을 때 즉시 그 뒤로요 정말 제가 리스펙트하게 돼요. 저는 그런 생각까지 못했거든요. 저 사람이 부으면 내가 신다. 내 속에 있는 부정성만 얘기했지 다른 사람이 붙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처리를 못했는데 내가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하냐면 보혈의 은혜를 이 시간에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효력 발생은 성령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기도할 때 다른 기도 말고 보혈로 내 죄들을 씻어주시고 특별히 이 부정성들 보혈로 씻어주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